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좀 힘들었잖아요. 왜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사도로서 역할을 강조했는데 어디에서 느닷없이 오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싹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참된 사도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이제 이게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렸던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궁핍하기도 하고 환난 있고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그 은혜를 잘 감당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갔다. 그래서 우리는 어땠어요? 속이는 것 같지만 참된 자이고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유능한 자가 고통받아서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가 저들이 삶에 보면 근심 가운데 늘 쓰러질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당신들이 나를 사도권이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할지 모르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넓혔으니 당신들도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좁아지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를 해서 마음 있게 좁아진 마음을 사도 바울의 진실한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진국 같은 그 정직함을 보고 마음을 넓히라. 그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오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넓히라고 했는데 갑자기 6장 14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아니 13절에서는 마음을 넓히라고 했는데 갑자기 1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14절에서는 응? 함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좀 안 맞죠? 안 맞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셔요? 정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3절에서는 마음을 넓히라고 했는데 14절에서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좁히라는 생각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게 13절하고 14절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부모 같은 사람들이 누구에 비해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비해서 부모와 같이. 왜냐? 고린도 교인들은요 믿음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어린아이 같아서 자꾸 넘어지고 유혹받고 쓰러지고 막 그런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 중심이 있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착각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진짜 활짝 넓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받아주고 거짓 교사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이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것까지 마음 넓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중심을 잡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멍에 알죠? 멍에 이렇게 같이 메고 가잖아요. 그죠? 같이 가야 되잖아요. 따로따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이렇게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여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에 잘 안 맞는다. 대화가 잘 안 되고 이 생각이 좀 다르고 뭔가 이렇게 편하지가 않고 그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도 하나도 나는 괜찮고 그들 만나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막
그들 막 놀러 다니고 나도 같이 막 놀러 다니고 막 대화하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영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다르다 그런 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영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뛰어넘었지만 신앙생활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면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듯이 막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분하고 안 맞아서가 아니라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자꾸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맞는다고요.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 부딪힘이 없죠. 왜요? 맞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딱 맞아요. 세상 사람의 관점과 내 관점이 딱 맞는다고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구별됐으면 좋겠다. 거룩했으면 좋겠고 달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과 함께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는 죄의 굴레 가운데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넓히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구별되고 거룩함을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남을 가끔씩 가져가 보면은 제가 참 감동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냐? 말하는 것과 생각이 너무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할 때마다 이게 마음에 딱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는 목회자도 있고 또 반대로 마음이 답답한 목회자가 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입에서 세상 말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제가 조금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입만 탁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사랑이 이렇게 자꾸 흘러나와요.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뭐냐? 사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조화로울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에요. 이해하셨죠? 섞일 수가 없어. 물과 기름처럼 섞이는데 자꾸 조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이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그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성도들이 특징이 있고 목회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잘 보면 정말 이 중심을 딱 잡혀서 세상의 흐름 따라다니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목회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성도 입장이라면 나는 저렇게 인내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도님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걸을까? 존경스레. 그러니까 그런 분은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분이에요.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꾸 미혹을 받아서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줬는데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해요. 왜요? 항상 이렇게 미혹에 받아가지고 휩쓸려서 하나님의 은혜 길을 잘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빼기 위해서 항상 시시때때로 엿봐요, 엿봐.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게 딱 감춰서 그러지, 사람마다 자기만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누구는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과 사단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면이 너무 약해서 사단이 계속 그걸 공략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엔 느꼈는데 그거를 물리치지 못하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참 멀리 하나님 앞에 저기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처음엔 느꼈는데 나중에는 그냥 한참 저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 저쪽에. 왜요? 미혹받아서 그래요. 미혹받아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미혹받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죠. 지금 시대의 사단은요,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너희들 핍박,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런 전략으로 지금 우리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예배 열심히 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봐.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데 단 하나님은 지금 하라 하고 사단은 내일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사단은 내일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데 그 미루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적이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축복받을 때고 지금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다 좋아. 근데 내일에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드리면서 뜨끔하신 분들 있죠? 그거 걸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걸린 거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바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일 밀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참 멀어진 거 하나님 앞에. 그 회복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몇 줄을 쉬었더니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기도라는 게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호흡인데 호흡이 끊어졌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헐떡거린다고요. 헐떡거리면 내 삶이 헐떡거리게 돼요. 힘든 거야. 막 호흡이 곤란해요. 여러분 호흡이 곤란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기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호흡이 잘 되면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려면은 호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호흡은 기도와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호흡을 주시는데 그거를 끊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숨 쉴 때에 다른 사람은 코로 쉬고 입으로 자연스럽게 했는데 어떤 이렇게 쉰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끄고 하시는 분들의 호흡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그런 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조화되지 않는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냐?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16절 보니까 16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이 우상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 보면은 전쟁하다가 법궤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다곤 신당이 딱 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곤 신당에서 블레셋의 상리 다곤 신당에 갖다 놨다는 건 뭐예요? 다곤이라는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법궤를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목이 부러져 있고 손과 발목이 부러져 있고 나동결이었잖아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 자꾸 마음속에서 우상의 잡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집어넣는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자꾸 모으려고 해요.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중심이 잡아 하나님이 답답해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양심을 통해서 너 그러지 마라. 내가 원치 않는다. 왜 네 마음에, 너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둬야지 왜 세상 것들 자꾸 중심을 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깨끗함이 없고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직하고 진실함이 없고 혼란스러워요. 이 생각이 단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왜요? 복잡해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찬양과 기도의 예배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이미 성전 안에 뭔가 많아서 그래요. 그걸 빨리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지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정리돼야지만 깨끗해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탁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물리쳤는데 그 물리친 것을 계속 유지 못하니까 더 센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군대 귀신, 거라사 광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라사 광인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 거라사 광인이 그 군대 귀신이 숫자라면 6,000명이 6,000명. 군단이 6,000명.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6,000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명이 딱 들어왔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 잡고, 왜요? 거기가 그 사람 마음이 귀신들과 사탄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간 사람은 사단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한번 근심이 들어오면은 또 다른 근심이 자꾸 밀려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 못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근심이다 그러면 자꾸 근심을 내가 모으는 거예요. 한 가지 용납한 것이 근심이 다 세상 근심이 나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할지 못하고 불평하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에 어쩔 수 없이 불평을 딱 했는데 그 불평이 자기 마음에 딱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불평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불평을 내치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영적인 악한 것들이 다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불평하고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세상적이고 그런 걸 아는데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왜요? 자기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다 앉아있는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마음속에 여러분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기쁨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순수함과 깨끗함을 다 잊어버리고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이 함께 있냐고요.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살아있는데 이 성전 기능이 못하니까 하나님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6절 하반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적용해서 첫 번째는 레위기 말씀인데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뭐죠? 레위는 거룩함이에요.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거룩한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인 것이 쑥 들어와서 나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면 그걸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거 가만히 두면 인생이 망가져요.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볼기장한테 탁 때린다고. 왜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부모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데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부모인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거예요.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 바벨론 포로와 가서 우상들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따로 나오라는 거.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그냥 섞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이 운동장에서 운동하면은 애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요. 입만 열면 욕을 해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놈을 내가 한 대 주워봐가면 내가 부모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는데 참 이렇게 말만 하면 욕이 나오니까 듣고 있는 내가 막 힘든 거예요. 왜요? 걔는 욕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도 그렇겠다. 하나님이 내 말하는 것 중에 세상 말하면 하나님이 욕으로 듣겠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운 말, 세상 말을 자꾸 하면은 하나님도 그걸 보면서 욕처럼 듣겠다. 거북한 거예요. 너 왜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냐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세상 근심 걱정하고 세상 것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듣냐? 아까 말한 건 욕처럼 듣는 거예요. 아유 그냥 한 대 콱 주고받고 싶다. 하나님 그럴 정도로 우리가 말하면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만 자꾸 내뱉으면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말도 잘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은혜로운 말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말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듣기 싫어요. 이사야 제가 지금 말씀 준비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수요일부터 이제 이사야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 말씀 보면은
유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해요. 필요 없다. 왜요? 중심이 안 들인 거예요. 형식으로만 드린 거예요. 제가 또 깨달았어요. 사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진실한 제사를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와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형식적인 거야. 나는 거기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했다? 누가 그런 판단합니까? 우린 예배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기뻐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몸만 여겼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지 못하면 하나님도 될 필요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제사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난 너희들의 그 중심을 받고 싶지 이런 거 받고 싶지 않다. 거부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 준비하는데 참 마음에 좀 깨달아. 진짜 예배의 본질이 뭔가 그걸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과 있지 말고 따로 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자꾸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그리고 여러분을 자꾸 힘들어하는 거 자꾸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본인이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데 왜 기쁨과 은혜와 자유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가며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로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황새가 뱁새 따라간다 어떻게 된다요? 찢어지잖아요. 왜요? 안 맞아요. 우리가 세상 따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간다 해도 우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다 까먹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목회자지만 나도 어느 순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보고 그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바라봄과 다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늘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8절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면서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인데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도 어린아이 마냥 자꾸 이렇게 유혹을 받고 우리 자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이 다 그렇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지. 어쩔 수 없지.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진실하지 못한 사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약속,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약속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칠 것이다. 사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 나 다 사랑해 주셔.
그런 마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정신 바짝 차린다고요.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조금 잘못을 했어, 죄를 지었어, 말과 행동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당장 야단치지 않으니까 괜찮아,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 야단치지 않았어,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 좀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목사인데, 나는 하나님의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립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눈에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볼기라는데 딱 때려서 순간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보여요. 왠지 아세요? 안타까워서요. 말해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를 한번 탁 때려서 종아리 한번 탁 쳐서 아이고 따끔하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야지, 아, 이거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는,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가버려요. 어떻게 하나님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있으면 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씻음받고 변화되고 깨끗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꾸 친구 마냥 맘먹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가만 안 둬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잖아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 정말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우습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꾸 내 친구 마냥 가볍게 시작하면 그 하나님하고 야단 맞아요. 하나님은 높임 받으신 분이에요. 만홀히 여기지 않는 분이라고 그러죠. 만유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순간 딱 멈추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성경에도 봤고,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 경고하신 게 경험을 했고, 주변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 많이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정말 복된 교회는요, 하나님 좀 두려워할 수 없는 교회가 참 복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에 좀, 하나님 말씀 엄중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죠. 말해도 순종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 교회는 사실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요. 말씀 봐라 그러면 말씀하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전도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자꾸만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거든요. 자꾸 불순종하고 내가 잘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걸 착각하거든요. 그게 야단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자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달려가면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봤는데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어떤 글이냐,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 문구예요. 그러니까 구절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거룩이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한다. 즉 하나님께 속한 성품, 하나님께 속한 사고방식, 하나님께 속한 의지, 하나님께 속한 지식 등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님께 속한 성품, 하나님께 속한 사고방식, 하나님께 속한 의지, 하나님께 속한 지식 등을 갖출 때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이다. 거룩하는 것이 무슨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돼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여러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고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어떻게 거룩해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데 어떻게 거룩해요?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까? 내가 세상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써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나보다 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과 결별한다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 닮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걸리기 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낮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거지. 내가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꾸 착각한다고요. 그냥 나 혼자 거룩하기 위해서 나 혼자 집중하고 나 혼자 매달리고 나 혼자 열심히, 그게 거룩해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거룩함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보고 누구보다도 말씀 많이 보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는가.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와 지식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사랑이 온데간데 없고 바리새인 마냥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이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 노릇해야 되고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 또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맘먹듯이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오히려 선생된 사람은 다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가. 하나님 심판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장 이제 다시 들어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 깨끗해져야 돼요. 입에서 세상의 말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교회 나올 때 그걸 다 버리고 들어오셔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기뻐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지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꼭 말씀 가운데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